저는 오늘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911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빨리 구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의 타이밍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사고 발생 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사의 갈림길 마지막 1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 안에 제대로 처치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한 중증 외상 환자들의 33%가 1시간 안에 수술을 하면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골든타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위기에서 건져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골든타임에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려 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되고 뒤로 가면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오직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든타임에 나타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홍해바다에 바람을 부르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앞에 다 절을 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듭니다. 그냥 풀무불에도 사람이 들어가면 죽게 되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하니 당연히 살 수가 없지요.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제는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꽁꽁 묶어갖고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든타임에 주님께서 풀무불에 같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그들의 끈들을 다 주님이 풀어주시고 그 풀무불 안에서 그들과 함께 춤추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놀랬던 느부갓네살 왕은 빨리 저들을 그 불 속에서 꺼내라고 말하죠. 그들은요 불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머리 하나 그슬리지 않냐고 옷 하나 태워지지 않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골든타임에 역사하셨어요. 그뿐만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를 모함해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들은 어떻지요? 배로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오기만 하면 곧바로 물어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변함없어요.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밀어쳐 넣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골든타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다니엘을 물 수 없게끔 만들었고 그날 밤을 그곳에서 잘 지내고 새벽녘에 다니엘은요 그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인생에 그 맞는 위기의 상황에 골든타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골든타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 아무런 인생의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종으로 팔려온 뒤에 13년이 지난 뒤에 그가 갑자기 애굽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 되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종으로서 그는 11년을 지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리고 나서 2년을 어디서 보냅니까?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가 잘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바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몇 년을 지냅니까?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온 지 13년이나 그는 종으로서 애굽의 감옥에서 그는 삶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거 부모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 오직 형제들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이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가버립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왕궁을 거닐게 되고요. 그 왕궁에서요 천하를 호령하는 2인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든타임,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만 두지 아니하고 그를 이끌어내셔서 그가 왕궁에서 생활하게끔 그를 높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빨리 가라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이 자신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인생의 끝은 바로 왕궁에서 거닐고 왕궁에서 생활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틀렸어요. 저는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이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느 날 바로 왕의 술을 만들고 떡을 만드는 관원장들이 들어왔어요. 무슨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정치 수용소입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그들이 신기하게도 동시에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도 희한한 거예요. 깨름칙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그거 내가 꿈을 해석해 줘도 괜찮겠냐.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해서 바로왕 밑에서 술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셉의 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결국 복직해서 왕에게 술을 다시 만들어 시중을 들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셉은요 큰 기대를 갖습니다. 왜? 내가 꿈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바로왕 앞에 다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잘만 얘기해 주면 자기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해서 이 감옥에서 나갑니다. 그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면 내가 그래도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정말 이 감옥에 온 건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누명을 써서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감옥에 왔으니 당신이 복직을 하면 바로 왕한테 잘 이야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바로 왕이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이 보디발도 거절하지 못할 거죠. 왜요? 이 보디발도 바로왕 수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왕이 호의를 베풀면 내가 이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나갈 수 있겠구나 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인생이 순탄하겠어요. 내가 마음에 품은 대로 되면 얼마나 세상 살맛나겠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40장 23절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지금 요셉이 이 감옥에서 유일하게 한가닥, 시루라기 같은 한가닥 소망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더 끔찍한 것은 그를 잊었더라라는 거예요. 기억 못하는 건 언젠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잊어버린 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린 거 아직도 못 찾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거를 못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하셨겠어요?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왜 기억이 안 나겠어요? 그가 바로왕의 술을 만들면서 바로왕에게 시중을 들면서 그가 생각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감격할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죽을 사람인데 떡 맡은 관원장처럼 죽을 건데 정말 희한하게 그 젊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말 꿈대로 내가 복직하고 지금 왕을 다시 시중을 들다니 야 기적 같은 일이야, 기적 같은 일이야. 얼마나 놀라면서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아니면요 돕는 자도요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하나님이 싹 지우개로 쥐어버린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싹 쥐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만 원망하며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잊고 살잖아요. 잊고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고서 보십시오.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오늘 본문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40장 23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셉을. 그리고서 몇 년이 지나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그런데 성경은요 2년이라는 그 공백을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2년은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 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를 부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로왕한테 얘기했는가? 아니 안 했나? 잊어버렸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근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이 곧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6장 16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17장 1절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창세기 넘어갈 때 그 기간이 뭐냐면 13년이에요. 아브라함은 더했죠. 요셉은 2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3년이라는 공백 동안 주님이 침묵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사례가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대를 이어야 되니 몸종이랑 동침을 해서 대를 잇자. 그래서 이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참고 기다리면 100세 아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17장 1절로 가서 주님이 다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99세.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100세에 그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답답한 것이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불안한 것이죠. 2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보십시오. 8절일까요? 오늘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꿈이 너무나도 희한한 거예요.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그 꿈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살찐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아주 흉측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7 암소가 그 건강한 암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건강한 암소가 약한 암소, 뼈만 남은 암소를 먹는다면 그게 이해가 되지만 거꾸로예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꿉니다. 그게 뭐냐면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건강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거예요.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아니, 건강한 이삭이 약한 이삭을 먹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약한 이삭이 건강한 이삭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꿈을 꿨어요? 한 나라의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은 뭐예요? 이 나라에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왕에게 나타나는. 그러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분명히 이 나라를 향한 어떤 징조 같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8절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너무 괴로운 거예요. 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점술가들, 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8절 하반절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꿈도요 시와 때에 맞춰서 하나님 꾸시고요.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애굽에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요셉을 불렀겠어요? 부르지 않죠. 요셉은 제외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 어떤 점술가도 어떠한 현인도 그 꿈을 해석하는 줄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꿈은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도 조정하시는 분이에요.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꿈도요 헛되이 버려서는 안 돼요. 물론 개꿈도 있어요. 영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분별해야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꿈이 있는 거는요 분명히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의 삶에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에서요 있었던 일입니다. 뇌혈관 파열로 내세 상태에 빠졌던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데니 로페즈라는 여인인데 이 여성은 4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결국 의사들은요 그녀에게 회생불능 내사 상태 사망이라는 의학적 판명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요 그 몸속에 4개월 된 쌍둥이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서 생명 보조 장치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죽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뱃속에 있는 쌍둥이 아이도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왜? 엄마가 생명을 다하면 그 아이도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의학적으로 이 엄마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제 마지막 임종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뱃속에 있는 쌍둥이 두 아이가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뱃속에서 고통을 호소했는지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모든 내사 상태에 빠져있는 이 어머니가 갑자기 뇌파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통스러워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어머니의 몸도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이미 죽었다라고 판정난 여인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몇 개월을 지내갑니다. 죽지 않고 몇 개월을 지나가고 결국에 가서는요, 이 쌍둥이를요, 건강하게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또 건강하게 정상으로 회복돼서 다시 살아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린 이 여인이 어떻게 쌍둥이 아이를 낳고 또 자신도 회복되어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내사 상태에 있을 때 지켜봤었어요. 그 지켜봤던 그들을 다 모아놓고 이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의식이 가물가물할 때쯤 내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내 몸에 전달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의식도 없죠. 손도 못 움직이죠. 말도 못하죠.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 자신의 몸속에서 뭔가 고통을 나한테 호소하고 뭔가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느낄 때마다 그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는 말합니다. 지금도 자기는 누가 이야기해 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무의식 속에서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그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누워서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무의식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수개월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두 아이들을 출산하게 만들었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적기라고 생각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자신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한 가닥 소망했던 것이 그만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요, 2년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요, 이 애굽 땅에는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한다는 소문이 애굽의 바다에 일어났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흉측하고 알 수가 없다라는 소문이 됐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요. 여러분,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요셉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사람인데 2년 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도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 안 나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기억 못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 저 사람한테 섭섭해? 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면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2년 동안요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또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기억나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타이밍을 놓쳐도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맞추십니다. 2년 만에 또 올랐어요. 그러면서 그가 바로왕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술 맡은 관원장을 2년 동안 침묵하게 하셨다가 2년 후에 사용하십니다. 가장 시효적절한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내가 갖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생각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내게 은혜를 베푸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 왕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갔었는데, 그때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하죠.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의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정말 꿈을 잘 해석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그 때를 맞추십니다. 요셉의 때를 주님이 맞추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너무나도 잘 맞추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에스더 6장을 통해서 보면 역사의 흐름의 방향이 바뀌어진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에스더 6장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나라의 2인자인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서 그날에 자신의 집 앞마당에 큰 장대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이 모르드게의 죄명을 다 적고 유대인들의 죄명을 다 적어갖고, 왕이요 저 사람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사인해 주십시오. 그 사인 받으러 가는 거예요. 결제 받으러. 그래서 그날 왕 앞에 왕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눈에 가시라 그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없애고 싶은 계획을 다 세워갖고 간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따라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왕궁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그 책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요 어떤 내용이 눈에 뜨느냐, 이전에 반란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오래전에 반란의 사건이 일어났지. 그래, 내가 그때 그 반란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내가 죽을 뻔했지. 그런데 그 반란의 그 주동자들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서, 그게 누구냐,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반란군을 처단하라고 정신없다 보니까 그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질 않은 거예요. 그게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한, 내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주지 않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지금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요 소리를 냅니다.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런데 여러분, 때마침 밖에 누가 와 있느냐,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만이 왜 왔어요? 모르드게 죽일 계획을 왕 앞에 결제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인받기 위해서. 그런데 왕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만약에 너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있다면, 너의 생명을 구원해준 사람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하만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착각도 자유라고. 자기가 착각을 합니다. 아, 왕의 생명을 구하고 왕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아, 왕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라 착각했고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왕의 수레에 태워가지고 왕의 멋진 옷을 입히고 왕의 모든 그 선임 받을 것을 다 그에게 주어서 왕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왕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 온 나라를 돌게 하소서. 그래? 그거 참 좋겠구나. 그러면 네가 당장 가서 그 일을 행하라 그런 거예요. 예?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해라. 아니, 그놈 내가 오늘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일 계획을 갖고 왔는데, 아니 그 모르드게를요 왕 수레에 태워가지고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모든 백성들 앞에 이는 충실된 자고 왕을 살린 자라고 선포하며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죽이려고 한 사람을요 지금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왕의 충성된 자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 상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서야 어떻게 합니까? 하만을 불러다가 부하들에게 명령하지요. 저놈을 하만의 집에 가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긴 장대가 있을 것이다. 그 장대에 매달아서 죽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골든 타임에 우리를 역사하셔요.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살고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알았겠어요? 왕이 알았겠어요? 에스더가 알았겠어요? 하만이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효의 때는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님에게는 문제의 아들이 있습니다. 플랭클린이라는 아들인데 지금은 이제 전도자가 돼서 목사님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그가 한때는요,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며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데, 세계적인 목회자인데, 아들은요,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전하는 하나님은 거짓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목사의 자식이 그런다고 하면. 그런데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하며 파티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조정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연료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료가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통신을 통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통신도 다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이머전시 상황에 어떻게 착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을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기름이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겠습니까? 비행기는 고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는 추락하게 되고 자신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가 부인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회,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그 아래 공항에 유도등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거기 어디가 공항이고 어디가 그 비행기를 유도하는 그 등이 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공항에 유도등이 다 활주로에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착륙해야 될지 칠흑같이 어두운데 갑자기 유도등이 쫙 펼쳐지면서, 그래서 이 플랭클린 목사님은 그 비행기를 그 유도등에 따라서 활주로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그 지역에 목사님이 그 공항에 근무하는 성도님을 신방으로 온 거예요. 이 공항 직원이 목사님, 제가 이 공항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불을 잠시 큰 거예요. 잠시 켰는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분은 목사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켰지만 프랭클린은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활주로가 보이고 마지막 기름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활주로에 착륙을 무사히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또 읽고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가 신방을 자주 해야 되겠구나. 왜? 한 사람 살리니. 한 사람 살린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살려갖고 이렇게 또 세계적인 목회자를 또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들은요, 목사님이랑 신방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해요 하고 불만 낀 것 뿐인데 한 사람의 새로운 구원자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자가 그때 하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쓰실 날을 기대합니다. 14절을 같이 볼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만 2년 만에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길게 느껴지죠. 2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어요. 우리 팬데믹 상황도 2년은 갈 것 같은데 이 2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어요. 근데 사실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가 복직하자마자 바로왕의 도움으로 인해서 요셉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서. 그러면 감옥에 나왔어요. 어딜 가겠어요? 죄에 대한 누명은 벗었지만 그는 종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여전히 종노릇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내의 괴롭힘을 계속해서 당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나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에요. 그건 때가 아닌 거예요. 나와도 그는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멋지게 역사합니다. 초라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역사하는 거예요. 2년 기다리고 나니까 누가 부릅니까? 왕이 부르잖아요. 왕이 불러요. 부르는 사람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왕이 그를 부릅니다.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4절에 다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바로왕이 부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뭐 시간 갈 수 없어요. 급히 그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급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며칠 걸리는 것도 아니야. 하루 만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야, 왕이 지금 당장 요셉 데리고 오래. 그래? 그 즉시로요. 주저하지 않아요. 조금 기다려라 뭐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급히 그들을 옥에서 내놓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면요 급히 풀려요. 급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수염이 더스룩하게 났는데요. 갑자기 면도까지 해주잖아요. 죄수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옷 모습이 달라지고요. 감옥을 거닐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요 왕궁을 거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죄수였던 사람이 이제 바로왕 옆에서 2인자로서 국무총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싹 바뀌었어요. 그 한순간에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와 때에 맞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긴 쓰시는데 이 요셉을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를 사용하실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어요. 내가 듣기로는 너 꿈 해석 잘한다고 하더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계속해서 분을 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자기에게 베푸는 애가 얼마나 큰데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 하면서요 그 감옥 2년 동안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을요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팬데믹이 끝나면 아니면 팬데믹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서 그냥 원망만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술 맡은 관원장 어떻게 나를 안 알아줄 수가 있어 하면서요 투덜투덜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감옥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 아니 감옥에서 기도할 맛이 나나? 감옥에서 예배 드릴 맛이 나나? 감옥에서 무슨 헌금할 맛이 나나? 아니야 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놓치지 않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냐고 영적인 은사를 그가 개발하지 않았다면 왕 앞에 섰어요. 너 꿈 해석 잘한다며?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 네가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요셉이 한다는 말이, 저 왕요, 제가 죄송한데 요즘은요 제가 깜빡깜빡 해갖고 그거 잘 못 풀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아, 그리고요 왕 생각해보세요. 아니 감옥에서 콩밥 먹고 있는데 무슨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이 되겠냐고. 저 옛날 같지 않아요. 아, 2년 동안 감옥에 한번 살아보세요. 응? 이거 해석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아마 그러면요 바로왕이, 그래 내가 충분히 이해하면 이러겠어요? 야, 이 미친놈 이거 감옥에 가두든지 죽여라 이러지.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에게 답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감옥에서는 한 사람의 운명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는 때예요. 근데 지금은요,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국가적인 꿈을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도요, 무당도요, 개인 점치는 거하고요, 국가적인 점치는 건 달라요. 작두 몇 번 타야 돼요. 그런 거는.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어설프게 깃대나 흔들어 갖고는요 개인이나 이해할지요. 그런 뭐 국가적인 건요 무당도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점쟁이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개인의 하나의 꿈에 대한 해석은 쉬워요. 그런데 국가적인 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가 영성이 커졌어요. 은사가 커졌어요. 어떻게? 국가적인 꿈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이 감옥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요. 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영적인 은사와 능력과 기쁨과 모든 것을 키워나가야 돼요. 감옥 같은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교회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팬데믹 상황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내가 준비돼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사용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레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의 영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감당할 힘이 있어야 돼요.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서갖고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멋지게 해석해 주잖아요. 7년의 풍년이 들 것이고 7년의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는 거. 그래? 그런 일이 생겨. 그러면 그걸 대책을 세워야 되지. 네가 알고 있으니 네가 그 일을 맡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인장반지를 빼주고 끼워줍니다. 너는 오늘부터 죄수가 아니라 나의 오른팔 2인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서 잘 지내야 돼요. 이 팬데믹 상황은요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요 대기실에 머무르는 거예요. 대기실에 머무르는데, 야 오명준 목사 나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왕 앞에 가는 거예요. 대기실에 있을 때 잘 준비해서 나가서 멋지게 내 꿈을 펼치고 공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타이밍을 많이 겪어봅니다. 도시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시는구나. 그걸 제가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18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한국에 유명하다는 알코올 치료 병원을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제가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성결교회 여성교 회장님 남편이 그 18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간 거예요. 아무리 방법을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마다 저희들이 기도하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저희 교회로 와서 기도에 참석한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18년 동안 알코올 중독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만나서 신방을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저녁 기도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분이요, 제가 그랬어요. 술을 먹고도 와라. 술병을 가지고도 교회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술병 가지고 와요. 마시면서 와요. 그래도 예배 참석하고 40일을 기도해 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토해내더니요, 술은 냄새도 못 맡고 술은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18년 만에 됐어요. 완치돼 버렸어요. 세상의 병원에서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정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름만 봐도 쫙 알아요. 이름만 봐도 쫙 아는 사람이에요. 저녁에 밤마다 귀신이랑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녁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녁마다 기도에 참석하라고 했어요. 이분은요, 12가지의 약을 먹어야 잠을 자요. 마지막 우황청심환이라는 게 한국에 있어요. 그 청심환을 먹어야 잠을 잡니다. 12가지 약을 다 먹고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자. 왜? 귀신이 밤에 막 못되고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줬는데요, 이분도 막 토해내기 시작하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알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 자기 몸에서 귀신이 다 빠져나간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기도받고요, 자신의 집에 있는 12가지 약들 있잖아요, 몇 달치 것들을 한꺼번에 싹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난 잔다. 그 다음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처음으로 오랜만에 푹 약 없이 잠을 잤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완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와 때를 맞춰서, 제가 시골에, 여러분, 제가 시골에 갈 때 그랬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생각했어요. 시골에서 내가 무슨 큰 목회를 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30대에. 근데 시골로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코가 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를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바로왕이 꿈을 꾼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 땅의 그런 역사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역사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타이밍을 맞추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 여러분 가정을 위한, 직장을 위한, 사업장을 위한, 여러분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